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기쁨과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성탄을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수단들을 주셔서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로 이 시간을 함께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에 귀 기울여 함께 성탄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지금 작은 화면 앞에 모여서 기쁨과 겸손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 옛날 오랫동안 구세주의 오심을 갈망하였던 그 성도들의 마음처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탄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탄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5절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15장으로 두 번째 성탄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성탄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며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에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잘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더 반갑네요.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반가운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마음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더 반갑고 애틋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도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간의 성탄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했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020년의 모든 절기 예배들 다 함께 모여서 드렸는데 성탄절만큼은 그러지를 못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려고 애쓰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과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고 또 성탄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고 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회심했다고 알려진 것은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파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낭독되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의 참된 회심이었고 그 후에 새롭게 헌신한 웨슬레는 우리가 아는 그 웨슬레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웨슬레를 회심으로 몰아갔던 계기가 된 사건은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 사업이나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하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20대 초반에 결국 그 미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만들 만한 신앙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6년 1월 23일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는가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월 25일 주일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더 맹렬하였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엎어 가판과 가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해서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네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이요, 나중에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일을 실패하고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를 올더스 게이트에 있었던 그 동일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웨슬레의 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확고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과 견고한 확신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변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 지역의 맹주 노릇, 그러니까 밑에 유다가 있죠.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고 북쪽 오른쪽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 모든 지역에 맹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 속국으로 삼고서 정말 적지 않은 조공을 바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정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틈만 나면 이 아수르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도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유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힘을 합치기를 바랬죠. 왜냐하면 유다도 아수르에게 그러한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나라의 안에 강경파들도 있었고요. 또 백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르신과 베가가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유다를 침략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르신과 베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하스도 그에 대비해야만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는 두 나라의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수르가 달려와서 구해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더 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고 아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그래도 전쟁은 대비해야만 하니까 수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는 이런 곳에 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긴 했지만 그때부터 슬슬 이 아수르의 마음에는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가 하는 그런 회의도 좀 생겨났던 것 같고 또 많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싸우거나 마나이니까 말이죠. 상황이 이런 것은 유다 백성들도 다 같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사실 점점 더 유다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아하스에게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일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하스가 내린 결정을 잘했다 라고 지지해 주시면서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내린 결정이 맞는다면 그 결정은 철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맹렬한 산불 같기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저 연기만 풀풀 날리는 부지깽이와 타다 남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결단을 내려야 되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만 붙들고 계속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두려움과 낙심을 넘어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말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하스에게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시는데요.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르신을 두려워하고 베가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보다는 르신과 베가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르신과 베가의 진짜 모습과 운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몰라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다 타고남은 부지깽이고 그루터기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뭐라고 된 듯이 큰 소리 딱딱 치고 있지만 그건 그저 이제 곧 사라져버릴 연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르신과 베가를 보면서 쟤들 계획대로는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쟤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가 결정한 그 바른 길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조금 좀 이상한, 좀 묘한 행동 한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네가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너에게 어떤 징조라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아무것이나 한번 요청해보라, 그렇게 제안하세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시큰둥해하는 아하스를 조금 이렇게 나무라신 다음에 굳이 원치도 않는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말이죠.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기를 이 아이가 이유식을 끝내고 좋은 것과 자기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가 얼추 만으로 2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으로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사실 이 예언이 처음 말해질 때 그 예언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 처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이 처녀가 누구인지는 아하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사야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 그 처녀라고 일컬어진 이 처녀는 아마도 지금 새로 후궁으로 들어온 어떤 처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그게 누군지는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평범한 일들을 특별한 징조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좀 중심에 놓고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좀 재구성해서 미리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우선 아하스는 앞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어쨌든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는 동안 그 처녀가 정말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기는 하지만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유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달을 잘 버텼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2년을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2년을 잘 버티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르신과 베가가 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을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정말로 그의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2년을 더 버팁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급작스럽게 끝이 나게 되는데 드디어 아수르가 두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의 식민지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고 또 힘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16절까지의 예언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17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은 그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심상치가 않죠.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여러분, 아수르가 와서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혼내주고 돌아가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환상적으로 흘러가진 않죠. 시간의 간격이 좀 있긴 하지만요, 결국엔 유다도 아수르에게 크게 유린을 당하고 맙니다. 거기다가 남쪽에서는 애굽이 위협하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하고서 토지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맙니다. 22절부터를 보면 백성들이 우유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이들이 전쟁 중에도 호의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이것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토지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최상급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는 가시나무만 무성해지고요, 밭에는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온통 잡초만 온 땅에 무성해지지요. 그러니 그런 땅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양과 소 같은 짐승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양과 소라도 많이 기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사람이요, 한 가정이 암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 정도만 키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나온 얼마 안 되는 우유와 그 우유로 만든 음식으로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남은 세월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죠? 정말 허무합니다. 아니,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왜 아수르 편을 들어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해피엔딩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만사형통, 탄탄대로인가요? 정말 가끔씩 드물게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어려워지죠. 똑같이 힘들어요. 결과가 그리 좋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예언을 그냥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셨더라면 나중에 아하스와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훨씬 더 편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나중에 일어날 좋지 않은 일까지 좋은 예언 뒤에 덧붙여서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하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신 증거로만 붙들 수 있다면 아하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아수르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더 큰 어려움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겪어내야만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날 때도, 아수르와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유다가 아수르의 손에 크게 유린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밝은 빛 가운데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름이 있으실 수가 없어요. 이름은 무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어떤 표현이나 상상력으로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수많은 이름들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셔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이름이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단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단면을 담아내는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지만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그 어떤 하나의 이름이라도 임시적인 이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이시면 내일도 임마누엘이시고요, 영원히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과 상관없이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굳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상황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시던 화면 계속 보시면 아랫부분에 아마 자막이 나갈 것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끈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구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7장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할 결론이 아니에요. 그 결론은 이제 9장에 가서야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맞이하게 될 우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다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고통받는 자들의 흑암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고통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결론이죠. 성도 여러분, 성탄의 가장 값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가장 큰 약속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가장 선명하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지혜가 부족해서 풀 수 없는 문제나 능력이 부족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순간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평화가 더해지고 또 더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과연 이 어둠이 거칠 때가 오기나 할까 싶어서 참으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그래서 그 어둠 때문에 우리의 속이 아무리 상하고 고통스러워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어깨에 온 우주를 짊어지시고서 지금도 이 세상을 한없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러모로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은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죠. 이 어둠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이 이후의 세상이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들과 이 세상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시죠. 하지만 세상은 이것은 모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임마누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임마누엘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의 고비가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고비가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닥쳐 연이어 오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굳게 설 것입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나의 인생과 온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닷을 두고서 남은 고난과 혼란을 담대하게 통과해내는 임마누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탄의 기도를 통성으로 나지막하게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또한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치료하여 주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과 이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며 연약한 자들에겐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 주였사오니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불의와 또한 안타까운 모든 모습들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만 있는 귀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렇게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라도 중심을 잘 잡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늘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또 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이미 공지를 드린 대로 1월 8일 토요일까지 교회 모든 대면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주일 예배 동영상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고 꼭 시간 되면 지키셔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대면 모임이 가능해진 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합니다. 더불어서 예결산위원회, 예결산 공동위원회도 모임이 가능하게 된 이후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변경이 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공지사항을 올리려고 하니까 꼭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 확인해 주시고요. 준비하신 성탄헌금 잘 간직해 놓으셨다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주일에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11장 마지막 성탄 예배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든든히 서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